우리 박장기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방송국 아나운서 같아, 그렇죠? 목소리 차분하니. 예. 지난주에도 우리 박준현 집사님이 참 굉장히 감동 어린 간증을 해주셨는데, 삶의 나눔이라는 것은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뵈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네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많은 동화들 읽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읽은 책 가운데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런 동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 가난한 나무꾼 집에 두 남매가 있어요. 치르치르하고 미치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랑새는 어느 해 크리스마스 전날에 꿈을 꾼 내용을 담은 내용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치르치르와 마르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록 모자를 씌워주면서 파랑새를 구해와라. 이 두 남매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파랑새를 구하려고 막 애쓰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어요.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랑새는 치르치르와 미르치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죠. 바로 두 남매가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새가 바로 파랑새였습니다. 여러분, 파랑새라고 하는 이 동화는 아이들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아마 이 시대에, 상실의 시대에 어른들이 읽어야 할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은 굉장히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파랑새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우리 곁에서 한번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딱 주목해서 보세요. 네.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네. 이런 거 시키면 별로 안 좋아요. 네. 저도 잘 압니다. 안 좋은 거 아는데 각본에 쓰여져 있어요. 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각본이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순종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분 보셨어요? 이렇게 한번 건네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네. 아니, 더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행복하세요. 그렇게. 근데, 보니까, 진심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나가는 강아지 쳐다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소가 못 쳐다보듯이,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요, 안 돼요. 그러면 제 각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각본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각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실어서 느낌을 갖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예,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 우리 두 장로님은, 우리 신웅철 장로님과 김웅주 장로님은 이렇게 막 허그까지 하면서 오바했어, 오바. 근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근데 남자끼리 하니까 게이 같기도 하긴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진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은 반드시 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건넸을 때, 오늘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포근함이에요. 따뜻함이에요. 상대편에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굉장히 포근해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우리는 표현할 때 행복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색깔이 그리고 그 느낌이 바로 행복이라는 색깔이고 행복이란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대생의 이야기입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여대생이었는데 그 대학교가 이렇게 좀 높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불편하니까 장애 우였기 때문에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올라가기 위해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한 친구가 참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짧은 다리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건넸습니다. 근데 이 장애우 여대생이 그 말을 참 좋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되느냐고 묻기도 하고 어려서 내가 소아마비를 앓아서 이렇게 됐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당신이 이 계단을 늘 오르면서 내가 볼 때마다 느낀 감정은 당신은 참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참 좀 궁금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여대생, 장애를 가진 여대생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육신의 장애가 내 마음의 장애까지는 될 수 없어. 육신의 장애가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영혼이 불편한 건 아니거든. 그러면서 사실은 내 마음 속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거든. 터치미 나를 어루만져 주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장애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장애나 영혼의 장애까지는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연약해도 환경이 열악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세 분의 멘토가 계세요. 저를 학문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시고 제 인생을 어렸을 때 저를 가이드해 주셨던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고 또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에 정말 저를 5년의 시간이었지만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으신 분이 바로 제 목회 멘토이신 김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같은 분이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늘 그분을 생각해요. 그분은 어떠셨을까?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행복을 지멋대로 썼기 때문에 천사들이 의논해 갖고 안 되겠다. 그 행복을 다시 회수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여서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어디다가 숨겨놓을까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근데 한 천사가 제안을 합니다. 저 깊은 바다 가운데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천사장이 아니야. 고개를 흔들면서 안 돼. 인간의 머리는 비상해서 저 깊은 바다 심연 속에 숨겨놓아도 아마 금방 찾아낼 거야.
이러면서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산 꼭대 인간이 올라갈 수 없는 저 히말라야 산 같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크다픈 데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아마 그러면은 정말 좀처럼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천사장이 아니야. 인간은 탐험 정신이 아주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에 숨겨놔도 결국은 찾아낼 거야. 그래서 그냥 천사들이 막 고민을 한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는 거야.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저들이 아무리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은 정말 찾아낼 수 없을 거야. 정말 좀처럼 찾아낼 수 없을 거야.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그릇. 우리 마음속에 그릇이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행복은 대단하고 큰일, 엄청난 일, 그리고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일어난 하나의 사건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마침 뉴스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수민 앵커. 자,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던 여성이 차문에 끼어 숨졌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사고입니까? 네, 그제밤 10시쯤에 주차장 기둥과 승용차 문 사이에 끼어 의식을 잃은 4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구조대가 안간힘을 써서 밖으로 빼냈지만 결국 병원에서 숨졌는데요. 기둥과 승용차 문 사이의 거리는 불과 15에서 20cm였습니다. 차문을 열고 나오자 그랬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랬는지 여기다 지금 두 발은 지면에 다 있었고 상태가 문에 끼어가지고 안으로 있었으니까 그렇게. 사고차의 기어 상태는 주차가 아닌 운행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끄지 않고 문을 열고 내리다가 주차장 기둥에 밀려 가슴을 압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안전을 지켜준다는 최고의 차. 롤스로이스는 아니지만 벤츠예요, 벤츠. 41살의 여성이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창문에 끼어서 사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41살의 여성이 벤츠를 타고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까요? 최고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저 벤츠, 그 벤츠가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벤츠가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과 세상의 명예라는 것과
세상에 좋다는 거, 엄청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늘 행복한 일들을 하고 그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들하고 막 운동을 하면 저를 젊대요. 믿거나 말거나.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행복하게 하니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젊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15년 됐어요. 이 건물이 지어진 데가. 근데 15년 전에 교회를 짓고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 이쪽 아파트 지금은 뭐 제가 차가 너무너무 꽉 차가지고 그 앞에다 세워놨더니 어떤 분이 신고를 하셨는지 금방내 딱지가 붙어갖고 4만 원짜리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한번 계속 한번 떼어보시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만. 근데 시작할 때 여기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수천만 원의 교회를 피해를 입힌 것도 단 한 푼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준공할 수 있도록 다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경로당이 오픈되면 텔레비전 냉장고 다 세팅해주고, 그리고 때마다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들을 했는지, 이쪽 건배마을도 무슨 노인에 뭐 한다면 교회를 다 빌려주고 뭐든지 쓸 수 있도록 다 오픈해주게 했어요. 노인대학도 열어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 우리 지하실에 주차장을 쓴다는 이유, 주차장을 용도로 바꿔 쓴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출도 명령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A4 용지에다가 진술서를 다 깨알같이 써가지고 갔어요. 사실 교회로서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건 정말 어쨌든 무슨 이유로든지 가지 잘못된 것은 그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간을 오픈하고 필요한 것들 다 서플라이 공급해주고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용을 쭉 써서 아예 가지고 갔어요. 이제 진술을 하잖아요. 형사 아저씨하고 저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진술을 쫙 한 걸 이렇게 읽어보더니 한참 보고 한참 생각을 하더니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기소유예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술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의정부 지청에서 이제 기소유예장이 날라왔어요. 죄는 인정이 되지만 벌은 줄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 날 우리 형제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정중히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첫 발걸음을 디뎌놓고 이제까지 15년 동안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직장에서 형사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가 그 직장 안에서 목사라는 별칭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영적 자녀로서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제 마음속에 기분이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너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의문문을 바꿔서 얘기했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거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에 지난주 이어서 오신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저는 그분이 이후의 삶이 사람이 봐도 행복하고 본인이 느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복한 이유를 구원받은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밖에, 이스라엘밖에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면 너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살았으면 이제는 아니에요. 나를 돕는 분이 계셔요.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나에게 좀 좋은 걸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고 늘 오픈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방패예요. 언제나 방패돼요. 누가 공격이 오면 공격을 하면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거는 공격적인 적극적인 표현이죠.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다. 이 말은 칼로서 무슨 싸움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해결해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세상의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하는 분,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뭐 아파트에 차 세워놓으면 차를 그냥 부 끌고 가가지고 당장 블랙박스 한번 뒤져보고 싶은데 꼭 그런 데는 블랙박스가 안 찍혀 있어. 그 막 그냥 속이 터져 그냥. 아니 내가 그때는 그 전화번호라도 써놓고 갈 텐데 이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단순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다 우리의 원한을 갚고 그렇게 살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나를 정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품을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마음이 넓게 열리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복하신 분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가는 곳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보장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개런티 하는데 인간이 도장 찍은 거하고 어찌 비교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음만 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님, 그걸 모릅니까? 염치가 있어야죠. 내가 내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면 염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한켠에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부담감을 느낄까봐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억만금을 갖고 와라, 이만큼은 노동을 해라, 이만큼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요구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걸 부담감을 느낄까봐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기도 불편해서 힘든데 부담 느낄까봐 전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셔요. 단 한 가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치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시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저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또 지난주 이어서 2번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2배로 감사하고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괘씸하다, 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아마 이런 생각은 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 해봅니다. 참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선택을 하셨어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증 중에 저를 행복하게 하는 지체가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죠? 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문성훈 집사님. 문성훈 집사님 잠깐 좀 나와보세요. 잠깐 나와봐요. 나는 저렇게 순해갖고 어떻게 경찰을 해먹는지. 우리 이 형제가 저와 악연을 만나가지고 몇 년 됐지? 한 13년 됐나? 15년. 15년. 우리 교회 15년 됐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일이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형사 아저씨, 죄인 이렇게 만났는데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저는 우리 문성훈 집사님을 보면 내 마음이 늘 뿌듯하고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지체가 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본인에게도 많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만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하늘의 미랄처럼 지금 파주스에서 근무하는데 문 목사 목사님 별명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저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함께 10년 후에 이후에는 이렇게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딱 한마디만, 이거 좀 마이크 좀 잡아봐. 이게 이 즉석에서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미안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발작을 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뭐 기쁨이 있는지 저를 만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는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 문성원 집사입니다. 15년 됐고요. 제가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처음에 올 때는 뭐 세상적인 욕심이라든가 마음이 눈이 이제 세상에 많이 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 10년 동안 한 13, 14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했던 거는 제가 세상에 눈이 있었지만 계속 붙어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마음이 끌렸지만 계속 교회에 나오고 그랬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제 의지로 여기 붙었던 게 아닌 것 같고 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같고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었는데 그게 다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뭔가 그 전과 그 이유를 제 선을 확실히 그을 수 있는 그런 게 제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마음이 정말 푸근하고 기쁨이 이렇게 솟고 옛날에는 그 햇살을 봐도 참 아름답다거나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그 햇살만 봐도 참 마음이 행복하고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나뭇잎만 봐도 정말 행복하고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저는 제 안에서 뭔가 비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한번 예. 우리 오늘 손님 초청해 놓고 좀 주책스러운 것 같은데 이건 내추럴하지 않아요? 우리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습이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경찰 아저씨 많아요. 경찰서장님도 계시고, 근데 다 되게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다 여리고 따뜻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어떻게 깡패도 때려잡고 범인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참 온순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